오래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을 초대해서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같이 잠깐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에게 우리 한번 자동차 경주 한번 합시다 하니까 후르시초프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그가 캐딜락을 탔고 또 후르시초프는 소련에서 공수해온 차이카를 타고 경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 경주가 시작하자마자 이미 소련의 그 차이카는 캐딜락을 따를 수 없이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는 무려 2시간이나 그 후르시초프의 차가 뒤늦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소련의 타스 통신은 두 정상의 자동차 경주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자동차 경주에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후르시초프 수장은 영예로운 2등을, 그리고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겨우 꼴찌를 면했다. 사실이죠? 표현이 그렇지만 영예로운 2등을, 그리고 미국의 아이젠하워는 겨우 꼴찌를 면했다. 둘이서 한 사람은 영예로운 2등, 한 사람은 겨우 꼴찌를 면한 1등을 했나 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안개와 같다고도 비유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틀에 핀 꽃이나 또 하나의 풀잎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에 대한 비유 가운데 보면 농부에 대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고 여기서 거두면서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그 삶 속에 얻어내는 것들을 이렇게 농부로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인으로, 군사로 비유해가지고 악과 대결해서 싸우는 이런 전투적인 모습으로 비유한 말씀들도 곳곳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비유는 어쩌면 경주자의 비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생을 비유하기를 하나의 어떤 꼬린점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이런 경주자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72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작된 영화 가운데 유명한 마이 웨이라는 영화가 제작되어서 당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젊은 시절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중년이 들어서 그는 사업에 투신했는데, 그는 건설회사, 잘 나가는 건설회사 사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회사를 물려줄 생각으로 그들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일방적인 그런 강압적인 교육에 염증을 느끼고 점점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기대했던 셋째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되자 그는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실망과 좌절에 젖어서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그는 젊은 시절 자기가 뛰었던 그 마라톤을 연상하면서 마라톤 경주에 그가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이미 50대가 넘었던지라 젊었을 때 그 야심, 그의 어떤 생각은 마음에 있을 뿐 몸은 따라주질 않는 겁니다. 열심히 따른다고 이제 뛴다고 뛰지만 그가 막상 현재 그 마라톤 경기가 있던 날 그의 그 생각과 또 그 몸은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를 잘못 조절한 까닭에 그는 한참 달리다가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지다 벌떡 일어나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뛰죠. 가다 또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얼굴과 몸에는 완전히 땀 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때 카메라가 이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얼굴이 땀에 범벅이 돼서 그래도 불구리의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달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는 그 모습 앞에, 그때 그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라는 노래가 음악이 거기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관객들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바로 저것이 인생이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고난도 좌절도 때로는 실패도 있지만 그래도 굳굳이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인생의 어떤 그 장렬한 모습을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이런 달리기, 경주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느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런 경주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방황하는 모습이 때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참된 인생의 모습은 경주자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인생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달려가는 그 꼬린점이 어디냐 하는 이 문제는 나의 출발점, 내가 어디에서 비롯된 존재인가를 알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바른 목표점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인생이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설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바른 인생의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온 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다가 그렇게 끝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 결국은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간의 근원을 모를 때 우리의 가야 될 그 목표점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일생을 허비 내지는 인생을 탕진한 채 가장 처참한 비극으로 마치고 만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참으로 처참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11장에 이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약의 우리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왔는가 하는 그것과 함께 그들이 그토록 어려웠던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인생의 경주를 달려야만 하고 우리도 넉넉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 등 이런 수단 믿음의 그 증인들, 바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를 격려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의 경주도 결코 쉽고 간단한 그런 피크닉과 같은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악전고투하다시피 그토록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위대한 신앙인들의 그 영광의 전당에 저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문득 제가 10여 년 전에 교회 주보를 보다가 거기 주보지의 한 면에 있는 헌금자 명단 가운데 문득 거기에 시선이 머물렀는데 그 13년 2006년도 주보의 한 면을 보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 볼 때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상당수 이름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이런저런 일로 우리 곁을 떠난 분들 이름이 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또 다른 곳에 이사하게 돼가지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중 어떤 분들은 어쩌면 믿음에서 이탈해서 영영이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자가 돼버렸거나 탈락된 사람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큰 충격과 거의 큰 어떤 느낌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신앙의 경주에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신앙의 경주에서 도중에 탈락하거나 포기해버리고 만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이처럼 참으로 낭패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해서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경주의 목표를 분명히 주시하고 우리는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은, 이 말씀은 현대인 성경에 보면 그는 믿음의 근원이시요 완성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그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믿음을 끝내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고, 또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의 이 경주에 우리는 뛰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이 믿음의 완성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섬으로 믿음의 모든 건 평가될 것이고 여기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그 표대, 믿음의 파이널 골, 마지막 그 제 목표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한시도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면서도 다른 것들에 눈 팔면서 우리가 해찰하고 다른 데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면 이 또한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요 대단히 낭패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도 그렇거니와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의 신앙의 초점을 여기에 못 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만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젊은 신하가 임금님한테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과 세상적인 어떤 야심을 떠나서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여쭈었더니 임금님 그 젊은 신하에게 그걸 기특히 여겨서 이렇게 그에게 이러는 것입니다. 컵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너 이 컵을 들고 시가지를 한 바퀴 돌고 와라. 물 한 방울이라도 내가 흘리게 되면 너는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명하여서 그에게 이제 분부를 했습니다. 임금님이 왜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 컵을 들고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온갖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그는 이제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뒤에는 왕이 보낸 그 검을 든 무사가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무사히 왕궁가의 임금님 앞에 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컵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그를 보면서 임금이 칭찬하면서 그래 곳의 시장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던가 제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지나다 보면 거기서 술집들고 유각도 있을 텐데 그곳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던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오는 그 도로에는 거기 나무들도 많을 텐데 거기 꽃은 펴 있던가 전 보지 못했습니다. 임금님 바로 그거다. 내가 목표 하나를 분명히 하고 다른데 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달릴 때만이 너는 인생의 경주에서 그리고 내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간혹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쓸데없는 시시한 것들 이런 거 우리들의 눈을 팔면서 우리 믿음에 크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믿음의 손상을 보기도 하고 믿음에 크게 실족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제로서 영성가인 헬린 나우엔에게 어떤 영적 그 집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한 여인이 나우엔에게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의 정책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요즘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불만을 얘기하더랍니다. 그러자 나우엔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모두 주의를 산만하게 할 뿐입니다. 당신의 불평을 모독하거나 반박하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은 죄송합니다. 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고를 합니다. 2주 동안 매일 5분씩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무엇이 중요한지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 생활하면서 또 누구 때문에 누가 어떤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게 상처받고 시험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 믿음에 손상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인가. 그 사람 나한테 한 것이, 그것이 왜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이것 때문에 손상을 입어야 되고 상처를 입어야 되는가. 어찌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까지 한마디 무시해도 그만이고, 전혀 이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에서 결코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그 하찮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도중에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 경주의 코스에 이탈해 버린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실베스터 호른이 런던 공원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반쯤 술에 취한 한 노동자가 자꾸 옆에서 설교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떠들고 자꾸 말을 걸게, 미안합니다, 잠깐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이 설교 마친 다음에 당신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달려놓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다가와서는 논쟁을 벌입니다. 1년에 1만 파운드를 받는 캔터베리 대주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따지듯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 실베스터 호른이 그에게 대답하는 말, 내 설교는 캔터베리 대주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또 다시 묻기를, 그러면 1년에 10만 파운드나 받는 로마 교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똑같이 또 대답합니다. 내 설교는 너는 로마 교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술에 취해 몽롱해 있던 이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고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자를 벗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소망교회 누가 어쨌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안타깝고 부끄럽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손해를 본다면 그게 무슨 참 어리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느냐, 그분의 심판대 앞에 내 영혼이 어떻게 서느냐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들에게 숙제인데, 누가 어쨌다는 것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훼손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요, 가장 참으로 낭패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경주의 자세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달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경주자가 경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가벼워야 됩니다. 옷차림도 그래서 들 수 있는 가장 가볍게, 신발도 가장 가볍게, 그리고 자기 체중까지도 할 수 있으면 감량해서 몸이 날렵해야만 잘 달리지, 무거워서는 제대로 달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알프스를 등반하겠다고 이제 나섰는데, 거기 가이드가 한 말이에요.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짐을 몽땅 무겁게 이제 걸머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가이드가 한 말이, 그 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버스에 갖다 놓으시고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오셔야 됩니다. 한데 이 사람 말 듣지 않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고는 앞장을 휘쩍휘쩍 앞을 갑니다. 근데 한참 다른 이제 등반대원들과 한참 산 올라가다 보니까 길가에 담요가 하나 떨어져 있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술병이 떨어져 있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식료품과 카메라도 버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올라간 사람이 버리고 올라간 것이죠. 정상에서 만났을 때는 그들 모두가 다 빈손이더랍니다. 우리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무겁게 얽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주의 장애물은 우리가 크게 나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인 것이고 하나는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때로는 우리들의 이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어떤 이제 외부의 사람들의 어떤 외부적인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경주를 방해할 수도 있죠. 때로는 이제 우리가 교회 가려고 하면은 가족 중에서 반대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경주를 가로막는 이런 요인들이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부적인 이런 그 걸림돌은, 이건 바로 죄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유혹들,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들을 얽어매거나 우리들을 이제 무겁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톨키엔이 쓴 반지의 제왕에 보면 거기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가장 큰 유혹은 내 안에 다스리고 있는 욕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한 여행 작가가 하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욕망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가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욕망 때문이다. 욕망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모든 것부터 자유할 수 있다. 내가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거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욕심, 욕망들, 이것 때문에 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데, 이것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으면 어떤 경우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여행 작가 얘기를 듣고 그 공감이 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4절에 가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죄는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죄에 빠지면 우리를 얽매고 발걸음 무겁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경주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피 흘려 싸우기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훈련하면서 달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그때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영국의 100m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보면 충분히 금메달 까면는데, 막상 시합 날짜가 정해지고 보니까 주일날입니다. 그러자 그는 경기를 포기하겠다, 자기는 뛰지 않겠다고 딱 선언해버립니다. 그래 영국의 모든 국민들과 언론들은 그를 향해서 모든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런 이제 교조주의 같은 이라고, 그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도 제가 뛰어야지 무슨 주일이라고 되지 않느냐고 온갖 그런 매국론이 별별 소리를 비난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거기에 묵묵히 그날 그 선수촌에 있는 예배실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대신 뛰게 된 그 유대인 선수인 헤럴드 아브라함이라는 유대인 출신 선수를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다행히 이 헤럴드 아브라함이 금메달을 따게 되죠. 그런 자기의 주 종목인 100m에 달리지 못했는데, 마침 400m 경기가 그 주 금요일 날 열리게 되는데, 영국 선수단에서는 그에게 한번 기회를 주겠는데 그에게 뛰라고 이제 그에게 권했습니다. 100m 선수가 400m에 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는 훈련도 전혀 다르고, 그리고 체질도 모든 조건도 달라야 되는데, 이 에릭 리들은
좋다. 그럼 저 주일 아니면 나 뛰겠다 하고 이제 거기에 승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자기 종목과 무관한 400m에 달렸는데 그가 그때 47초 6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의 영예를 안게 되므로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그는 환호와 또 그에게 이제 찬사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는 비난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일 예배를 위해 100m 경주 월계관을 스스로 포기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 400m를 통해서도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이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축하식장에서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영국 국민들에게 큰 이제 놀라움을 안기게 됩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 저희 남은 생의 남은 부분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치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올림픽 대스타가 다시 한번 그 다음도 뛰어서 국가의 명예를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는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국은 아편전쟁, 의화단 사건들로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젊은 나이에 이 선교에 헌신해서 중국에 가게 되는데 때마침 일본의 그 중국 침략을 해서 전쟁 포로가 되고 수용소에 갇히는데 그는 그 수용소에서도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그곳까지 해서도 그는 수용소를 예배당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곳에서 경건한 믿는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도 경건한 아주 성소로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이 그 영양실조, 과로, 뇌종양으로 그 나이 불과 43살 때 쓰러지게 되는데 그것도 종전을 불과 반년 앞둔 1945년 2월 21일 날 그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고 외치면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같은 수용소에 있다가 후일 대학교 교수가 된 랭던 칼키는 이 에릭 리들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남깁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내게는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 성자 이름은 에릭 리들이다. 라는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에릭 리들은 비록 좀 일찍 갔지만 참으로 장렬하게 그의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그는 혼신을 다해 달렸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는 꼬린점에서 그리스도를 이제 앞에 그는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도 이런저런 많은 걸림돌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지만 단연코 뿌리치고 끝까지 우리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이제 이 경주에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주를 할 때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금방이라도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이런 유혹을 받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되죠. 참고 달려야 되죠. 끝까지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좀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좀 누가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신경 쓰고 그들과 시비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는 이런저런 많은 장애물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고 어려운 고비가 있지만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그런데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저 너머에 있는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우리의 끝까지 달려갔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위대한 상급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는 내다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 믿음의 경주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바울도 그 숱한 고난과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그렇게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그는 바라봤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저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광의 보좌를 주님 바라보고 계셨기에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이걸 견뎌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신 끝에 경주를 다 달려가셨다면, 우리들도 우리에게 지금 이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지금 힘든 과정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저 건너편에 있는 우리 주님이 베푸실 그 상급, 하나님의 그 보상,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참고 오늘을 우리가 견뎌내야 만들 것입니다. 인생을 경주를 달리다 보면 때로 지칠 때도 있지만, 이럴 때 우리 혼자인 것 같아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응원단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허다한 증인들이란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서 믿음에 승리했던 바로 우리들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좀 더 힘내라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성원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라합도 끼어 있을 것입니다. 나같이 험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도 승리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들은 이제 장작더미 위에서도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시카고 무디 교회의 목사로서 저명한 라디오 설교자는 폴 레이더는 이런 얘기를 종종 자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보니까 그 나무 벽이 있는데, 그런데 한 소년이 거기를 뚫어지고 얼굴을 거기다 대고 뭔가를 안쪽을 쳐다보면다가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껑충껑충 대고 난리를 치고 막 손뼉을 치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러나? 제가 뭐 미쳤나? 정신이 이상한가? 하고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담 저쪽은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쪽만 틈으로 그 모습을 보다가 자기가 응원한 팀이 안타를 치면 펄딱펄딱 뛰고 난리치고 손뼉치고 난리치더라는 것이죠.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걸 보았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맞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격려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열렸던 그 올림픽 대회 때 동양인으로서는 따기 어려웠던 금메달 딴 중국의 그 다이빙 선수,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체격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하는 것에 있어서 서양이 그동안 동무대에서는데, 어떻게 이제 중국 그 동양 사람이 금메달 땄는지 이것이 가지고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물었더니, 그렇게 서양 사람들과 비교할 때 왜소한 체격을 가졌고 그들을 뛰어넘어 어떻게 유연한 몸 동작과 침착한 자세와 두려움 없이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다이빙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느냐 묻자, 이 사람이 한마디로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랬다니 그 승리였다니 그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기가 어릴 때는 100m 육상을 했는데 자기가 100m 육상할 때는 어머니가 와서 늘 그에게 이런 말을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게는 내가 1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넘어져서 일어날 때 내 모습이 더 아름다웠단다. 내가 일어나는 그 모습이 1등보다 내게는 더 뿌듯했단다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가 이제 그 100m를 하다가 나중에 다이빙으로 그 종목을 바꿨는데, 그때도 똑같이 그게 격려하더라는 것이죠.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난 내가 운동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야. 너를 보는 것이 어머니 행복이야 하는 그 어머니 말씀을 듣고, 그는 운동할 때마다 어머니가 내가 운동하는 이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어머니한테 내가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하는 이 생각 가지고 그는 이제 최선을 다한 끝에 동양으로서 그동안 메달에 어려웠던 이 다이빙에서도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길을 걷다 넘어질 때 어쩜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난 내가 꼭 1등 하는 것보다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달리는 모습이 더 귀하구나.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실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모습이 내게는 더 귀하고 아름답구나. 네, 달려가는 모습을 내가 그 모습이 내게는 기쁨이고 내게는 참으로 자랑이란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게리 헤빈 또 잭 캔필드가 쓴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그다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실수도 하지만 더 이상 나올 실수가 없을 때까지 붙들고 늘어진다. 나는 결코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실수도 하지만 더 이상 실수가 없을 때까지 붙들고 늘어진다. 이런 투지, 이런 자세로 이제 그의 인생의 경주에 달렸던 고백입니다. 인생의 경주에서는 가장 빠른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가장 빨리 일어나는 자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내가 자질이 좋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무엇이 있어서 나는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주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속히 빨리 일어나서 달리는 사람이 경주에서 인생의 경주에 승리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개의치 않고 또다시 벌떡 일어나서 앞을 향해 달려가게 될 때 우리의 경주는 진정 끝까지 완주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세계 빠른 사람이었던 칼 루이스, 그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9번이나 달리기에서 금메달 땄고 우리 한국 올림픽 때에도 그가 금메달 땄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었던 사연을 그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그는 교통지옥 때문에 회사를 출근하는데 그 자동차로 가면 늦어지니까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도둑이 이제 오토바이를 훔쳐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근했는데 오늘 그 자전거마저도 도둑이 이걸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어떤 도둑놈도 내 달리기만은 훔쳐갈 수 없을 것이다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회사까지 출근하는 거리가 12km, 왕복 24km인데 매일 회사를 이렇게 달려서 뛰어가면서 회사를 퇴근했더니 몸이 단련되어 가지고 그가 세계적인 달리기 선수로 금메달을 따게 됐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어떤 우리들의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힘든 것 떨쳐버리고 주님께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중에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시고 영광의 월교가를 받아쓰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경주 달려주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저에게 가장 막중한 가장 인생의 저희들의 생명과도 같은 이 귀한 경주이오니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표대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시시한 것 때문에 시험받거나 실족하는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유혹과 죄에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베푸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 인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차례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갚으시는 그 상급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복됨을 저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위해서 이제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 저들에게 목표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전사들 되도록 저들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